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은 토네이도도 있었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의 기분을 조금 울적하게 만드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몇몇 가정들은 조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 없이 그래도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기대시면서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덕분에 기쁩니다. 덕분에 기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교팀이 왔다 가면 뭔가 휑하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휑하고 그 예배 자리도 휑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가는 얼마나 있다 갔다고 그러겠어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지 않았습니까? 집에 둘이 있으니까 휑해요. 6명이서 지내다가 2명이서 지내니까 휑하고 오늘 예배도 이제 준비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함께 준비했던 그것들을 이제 혼자 준비하니까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찬양기도도 하는데 그 지연자매처럼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헛헛한 마음이 드는 듯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 걸어가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해서 일어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끝까지 앉아 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9절까지만 읽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장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고요. 24장까지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장기 레이스가 될 듯합니다. 그래도 좀 길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니 그 은혜와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자로서 세우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됨으로 따라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독대했던 유일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었고 또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지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누구도 모세를 대신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이 부담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현재 문제고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도 문제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갔던 방식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좀 갔다가 절로 가고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농업을 해야 되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안 해봤던 일들을 해야 하는 어떤 처음이라는 부담감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왔을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대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없습니다. 현재 여호수아와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의 자손들만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착하면서 살아가서 어떻게 농경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축을 키워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했던 그런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갖추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리더자인 여호수아도 리더로서의 역할도 처음이고, 정착 생활을 하는 그 모습도 백성들도 처음이고, 모두 다 불안하고 모두 다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전부입니다. 물론 여러 말씀하셨지만 이 한 줄로,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겁먹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을 3번 딱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네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말을 믿어야 했을까요? 안 믿어야 했을까요?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믿었던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술과 전략,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무기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할 것이고 이미 그 땅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너네가 준비하고 어떻게 너네가 계획해야 될 것들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무런 전략과 준비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너네가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3일 뒤에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말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3일 뒤에 떠났을까요? 말씀을 안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실 것이지만 3일 뒤에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3일 뒤에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3일이라는 시간은요, 상징성이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었냐? 중요한 사건이 말할 때의 3일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였고, 어떤 중요한 여정을 이야기할 때 상징성 있는 숫자였고, 중요한 변화, 귀중한 변화를 일으킬 때의 이 3일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3일 후에 우리가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큰 변화의 물결이고 정말로 귀중한 여정이며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해야만 하는 백성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어떠한 체크를 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체크를 하냐면 이 세 개의 지파는 그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먼저 땅의 분배를 먼저 받은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대신에 너네가 앞으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너네가 그 전쟁에는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는 이미 땅의 분배를 받았으니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너네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지파의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지파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반드시 따를 것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동역자들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끄집어낸 분이 누구십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 땅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죽어서 야 일할 사람이 없다. 야 여호수아 일로 와봐. 너 리더해.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리더자로 세울 것이다라고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지혜가 그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작점이 거기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도 리더자를 세우시는 것도 그 시작점이 모두 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아까 2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누가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인도하신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린 좀 진취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린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진취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합니까?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하고 그들의 목숨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물 위를 걸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걷는다 해도 걸을 수 있습니까? 진취적으로 내가 걸을 거야 해도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쳐야 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진취적으로 한다고 승리가 보장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들은 너희가 아무리 열심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인도하지 않는 그 인생은 너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땅입니다.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시니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조금 뻔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책임 회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네, 하나님께 책임 회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하고 죽여나갈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주변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이 시작한 일이신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개개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든 오늘과 같이 저 같은 목사로 통한 설교로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시든 아니면 기도로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법들이 분명히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가 언제나 승리하는 또 은혜의 발걸음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획이 필요하기보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계획이 필요하기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정해진 것은, 한 가지 말씀한 것은 3일 후에 출발하자라는 말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하나, 3번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너네가 강하여져야 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느끼기에 불안하고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목사들도 이야기하고 서로들 이야기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너의 불안한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격려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로 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네 싸움 잘할 거야, 전쟁 잘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인데, 너희가 처음 마주하는 상황도 있고 너네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이고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야. 그런데 그 상황들을 너희가 봤을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네 강하고 담대해야 돼. 뭐가? 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너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네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서 너네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나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내가 할 테니,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6절 말씀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잊어버리지 마. 난 약속했어. 너희 눈앞에 전쟁이 불리하듯 느껴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처럼 여겨져도 너희가 이 약속 믿고 있으면 내가 이 강 건너게 할 거야. 너희가 믿고 있으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너네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다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는 여전히 말씀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안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너네가 가져야 할 것은 열심히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내가 지켜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널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발생될 거고 어떠한 결과가 발생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과가 어떻게 될지 대충 아십니다. 그렇죠? 내일 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가족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과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눈앞에 보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살아갈 때에 그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강하여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가 강하여지고 내 환경을 강하여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만 더 강한 사람에게 내가 집니다. 더 강한 환경에 내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에 우리가 기대어 나간다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가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 너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합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작년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선물을 막 갖다 놨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집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트리 밑에다 두거나 아니면 걸어 놓기를 하죠. 근데 부모가 이렇게 선물을 딱 준비해서 이 선물은 그 아이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선물을 보고 와,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가지도 않고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눈만 말똥말똥 뜨면서. 그러면 그것이 선물이 소유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갖고 가서도 이것을 뜯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 선물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야지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그것을 뜯어야 그 안에 무엇이 있고 자신의 선물을 갖고 즐겁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려놓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합쳐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힘든 일이 반복되며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은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밤불밤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권사님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장난치는 거 워낙에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역할 때 권사님들 계시면 뒤에서 몰래 가다가 하면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주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막 이러세요. 왜 갑자기 주여 아버지 이거 왜 외칠까요?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습관적인 믿음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주여 아버지를 언제 외치는가 한번 보니까요, 지난주에 게임할 때 엄청 크게 외치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평소에 주여를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게임할 때만 엄청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중얼중얼 거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힘들 때에 말씀이 내 입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합쳐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의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모하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큰 힘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순종을 합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고 그리고 함께 그 걸음을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